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태풍의 왼쪽이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통영으로 해서 포항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는 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부산 하우스가 잠기기도 하고 또 비닐이 다 찢어져 날아가기도 하고 벼가 잠기고 또 간판들이 뜯겨져서 날아가고 건물 외벽들이 다 뜯겨져 나가는 참 이런 많은 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만 피해 안 입으면 다른 데도 꼭 안 입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기에 그냥 우리만 좋아하기보다는 또 어려움 당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1600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죽었고 아직도 한 1000여 명의 지금 찾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비행기 기장이 3분 서둘러서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140여 명의 승객이 살 수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0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었는데 그 기장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일찍 출발하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는 서둘렀다고 합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에 기체가 많이 흔들렸는데 노면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노면 때문에 흔들린 줄로만 알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더라.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가 팔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일찍 떠나라 이런 말을 듣고서는 이제 비행기로 도착해 가지고 또 싣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비행기였나 본데 이제 승무원들에게 오늘은 20분만 휴식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찍 준비했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관제탑에서 출발 신호를 보내줘야 허가가 떨어져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3분 일찍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보면은 비행기 거의 제 시간에 출발 안 합니다. 짐 제대로 실어졌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한온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 한 자리라도 비면 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시간이 금방 늦어버립니다.
점검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관제사에게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3분 일찍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관제사가 이륙하라 하는 이런 이제 명이 떨어져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을 시도했고, 실은 출발하기 전에 부기장이 해야 할 점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기장이 점검해야 할 사항도 점검하지도 않고 바로 출발을 해버리니까 부기장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쳤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5시 55분에 출발해야 할 비행기가 5시 52분에 출발을 해서 6시 2분에 이륙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한 몇 킬로를 이제 1,100m인가를 가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6시 2분에 이제 이륙을 했는데, 이륙을 해서 이제 무사히 이륙했습니다. 관제탑과 수신을 했는데도, 교신을 했는데도 전혀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지진에 관제탑이 무너져서 그 관제사는 마지막 이 비행기에게 신호를 보내고 무너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가다가 이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출발할 수 있는가 묻는 질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30초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30초만 늦었어도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관제사가 출발시로 내리지 못하면 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발 못했을 터인데 이제 출발할 수 있었노라고 말하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그는 간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도 시간에 자꾸 떠올라서 다시 되새김질하는데, 되새김질하면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다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같은 인물 같은 내용에서 조금 다른 사건만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처음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대단한 감동과 또 감격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하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감동이 점점 줄어들고 뭔가 새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먹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떤 영화에서처럼 그냥 초콜릿이 그냥 막 공장에서 막 또 공중에서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동심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 아마 이것이 뭐야 하고 신기해하면서 걷어들이고,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상하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또 가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도 갔다가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일상이 돼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네가 아니라 왜 고기가 없지? 왜 물이 없지? 이제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우선 힘들고 또 불편한 것만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마음보가 안 좋아서, 심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다 그 마음들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했던 것처럼 사르밧 여인의 매일매일의 삶도 반복되는 기적 속에 사는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식구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먹는 일이 반복이 되어진 그 일상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속의 삶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교회를 다 해버리라. 나한테 물질의 복만 주면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헌금 많이 갖고 교회 다 운영되게 하리라. 이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모두가 힘들고 더 쓸 때가 많고 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빠져야 될 것 같고 오후에는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지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역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부탁을 했는데 바로 이 과부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섬기고 있을 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자기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기적으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족이 살고 엘리야를 섬기는데 주변은 계속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정도 믿음 있는 여인이라면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가루를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 기름도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굶어가는 사람들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만 먹으니까 만족했을 것 같습니까?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그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하시면, 자녀들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올해 시작한 일들이 다 잘 풀린다면 다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면 하고 싶은 기도고 하고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믿음의 여인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엘리야도 살았고 그 가족도 살았다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에 가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믿음의 여인이 기도했다고 해서 네 기도 때문에 주마, 이럴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적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비가 내린 이유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하면서 주어진 그 분량만큼만 계속 주셨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것만 불쌍하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은 심판의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뭐 이런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늘 내가 한 끼 굶고 내가 먹을 것을 줘야지, 이것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가루가 막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찾아오는 사람 다 퍼줄 수 있도록, 그 소문나면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찾아오기는 금방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5,000명 막 10,000명 몰려든 것처럼 이 여인에게 가면 이렇게 가루가 막 넘친다더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통이 다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도둑질해 가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허락한 분량만큼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기도는 울면서 하는 기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깨닫고 그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원하는 큰 꿈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길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비는 그날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바쁘다고 바느질 하려고 실을 바늘귀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중간에 묶어가지고 바느질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도 바늘기로 실을 넣어야만이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일로 나아가야만이 다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사르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마지막 한 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게 하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그 좋은 사명을 맡겼으면 좋은 일, 좋은 결과들, 간증이 될 만한 이런 복들이 계속 그 가정에 일어나야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미리 선지자를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가도록 명해서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선지자님, 우리 집에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긴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을 때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만큼 산 것도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했을까요? 내 문제고 내 아들 문제일 때는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또 막 급속도로 할 말 못할 말 나올 수 있는 순간에도 그래도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별해야 되는데, 막상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욕한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목회자 욕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반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막 울부짖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쏟아놓고 싶은 그 심정인데 많이 절제하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죄만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오신 것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침착하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과 또 이 말까지는 안 해야지 하는 그 절제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기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왔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도 죄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울부짖음,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아들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그 아들 위에 3번이나 엎드렸다 폈다 엎드려 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대단한 선지자면 한 번에 살아나 버려야 되는, 비도 한 번에 와버려야 되는데 7번이나 다시 가라고 하고, 아이를 위해서도 3번이나 다시 엎드렸다 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믿음이 깊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입에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고 훨씬 더 깊어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나 다른 백성들처럼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는 가정이었다면 엘리야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를 섬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일상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또 말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울분을 쏟아놓기라도 하려는 듯이 내 아들 살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아주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데, 내 아들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절제된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때에도 누군가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에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생각해서 그를 건져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심판의 때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해서 다 포기할 시간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상황에서 간절히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여전히 고달픈 삶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사르반자인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그 기름만 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삶, 적어도 3년 반 동안 그 삶이 계속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만 있어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나에게는 계속되는가, 때로는 낙심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긍휼을 힘입는 시간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내가 요구하고 꿈꾸고 있는 만큼 아니고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시간이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깨어있고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고 고백할 만큼 은혜가 계속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2가지 정도는 그때가 좋았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여행했던 것이 그때가 참 좋았지. 실제로 여행할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행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혹은 갔다 와서 그거 대출 갚느라고 고생하기도 해서 무슨 생각하느라고 재미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돌아와서 회상하게 되고 혹은 TV에서 갔던 지역이 나오기라도 하고 누군가가 거기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좋았지 그러면서 회상하게 됩니다. 명사심리 갔을 때 참 좋았는데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또 하나는 젊음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젊음의 때 다 고민 많습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어디에 취직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 결혼할 것인지 매일 고민의 연속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면은 그때 고민했던 것은 생각도 안 나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나았는데 할 만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어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감동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싶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반복된 일상이었는데 훗날 되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닐 때 경운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먼 거리 마다 않고 막 왔는데 그때 좋았지. 비 맞고 눈 맞고 그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차가 다 가도 못 가요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 상황도 와요. 되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이 여인은 사르반 여인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반 후에 비가 왔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당사자는 언제 비가 내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끝날려나 이달에 끝날려나 하는데 한 달 가고 또 한 달 가고 2달이 6달 되고 6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반복되는 삶이 매일같이 가면서 때로는 지겹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짜증나는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기의 삶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자기를 지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더 풍족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많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결과는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러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낙심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똑같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믿음 있는 고백, 믿음 있는 표현이 나오게 해야 진정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가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보너스 인생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고기 안 주셔도, 풍족하게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게 되면 그의 반복되는 일상은 행복한 일상입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일상입니다. 나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어야 됐는데, 엘리야 선지자 만났을 때 끝났어야 되는데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까지 이 고생만 해야 되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신 삶이 저에게는 덤입니다. 보너스 인생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 섬기도록 이렇게 뽑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사람만 섬기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3,000명, 4,000명,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르밧 여인처럼 이렇게 한 사람만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한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더 폭넓고 크게 하되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의 일상에서 주님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면서 낙심시키는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닌 행복한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일상 속에서 행복해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반복돼도 행복한 반복이 되어질 것이고 더 크게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더 폭넓게 크게 하되 주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작은 일이어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김경애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와서 기도한 그 모습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했을까요? 집에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서 다 기도하는데 모두가 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분도 많겠지만 누군가 한두 사람은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거 이 일이라도 내가 하자 하면서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작은 일에 헌신하는 자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서 큰 일을 감당할 이런 미래가 되어지도록 기초를 쌓는, 기반을 쌓는 이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일상이어도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만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물러서는 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